안녕하세요. 대화의 3과정 C반을 맡은 이상홍 목사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대화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할 것은 대화의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기적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화의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대립과 갈등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대립과 갈등은 어떠한 노력과 힘을 기울여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화를 하면 잘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갈등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인데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음으로 해서 오늘 대화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서는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맨 위에 암송 성구가 나오는데 그 암송 성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1. 그리스도의 친구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대화의 기적에서 어떤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2번 대화를 위한 준비 누가복음 11장 1절 후반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 11장 1절과 요한복음 15장 14절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읽었는데 이것이 오늘 대화의 기적에서 어떤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공부가 다 끝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습으로 다 읽어봤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는 또한 개요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담은 범죄를 하였고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 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잃어버렸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대립과 부정과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대립과 부정, 갈등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대화를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와 사랑의 관계는 피와 몸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은 우리 몸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랑이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에 힘써야 합니다. 대화에 힘써야만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봤잖아요. 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등과 대립이 풀어집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그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하되 반드시 그 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중심에 있어야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사랑이 증진되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대립과 반목의 그러한 세상에서 그 갈등을 풀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으니 오늘 제목이 바로 대화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1번 대화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1번에 보면은 저희들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는 있지만은 사전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을 한번 구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기도란 신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고 좀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풍성한 대화를 하면서 살게 되고 다양한 기적을 맛보는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박스 안에 그대로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를 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여러 개인 것보다는 하나가 돼야 하나여야 대화가 쉽겠지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 하는 사람, 독일어 하는 사람, 한국어 하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대화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의 언어로 말할 때 대화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과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또한 풍성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고
사람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대립과 반목의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오늘 교재 저자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화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언제 해야 됩니까? 당신이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친구나 성도들과 하는 대화를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과 언제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친구나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한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지만은 평상시에도 항상 대화를 하지요. 그러므로 대화는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을 깊이 관찰하시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깊이 관찰하시고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씀과 그것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암시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5절과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씀은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 6절에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 7절에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암시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고백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동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봤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읽고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즉 하나님과 대화할 때 쉬지 말고 대화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지만은 그렇게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또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평상시에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 생각을 먼저 합니까? 병원 이 생각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항상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화는 그 밑에 줄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사랑을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는 사랑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성도는 사랑과의 대화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참 존귀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귀중한 인간이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볼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하긴 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대화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당신이 대화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할 때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관계도 없는 얘기를 나 혼자 얘기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 태도는 어떤가요? 잘 읽어보면은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은 남을 무시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으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의 대화 태도는 남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과부의 대화 태도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으려고 왔으니까 오죽했으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왔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간절함이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부는 아주 간절한 그러한 대화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이치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재판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위치, 이런 것이 바로 재판관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아주 올바른 재판관이시죠. 올바른 재판관인,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지내야만 되겠습니다. 4번, 당신은 쌍방간의 대화를 잘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들 대화를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대화는 어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까? 물론 친한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일어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친한 사이라야지만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친한 사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친한 사이가 되어야만 자연스러운 대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친한 사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암송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쳐서 아니면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친한 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자를 무엇이라고 여기신다고요? 친구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은 원수입니까? 각자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묵상하는 사람이라야, 행동하는 사람이라야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면 다 원수인 것입니다. 친구와 원수와 그 중간 단계는 없는 것이지요. 그 밑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사이의 대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친구 사이의 대화의 특징. 친한 친구한테는 숨김이 없지. 진솔하게 얘기하지. 또 친구랑 얘기하면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숨김이 없이 진솔하게 기도하고 대화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친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독백에서 대화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독백을 원치 않으시며 대화를 원하십니다. 독백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무관심하게 하나 대화는 그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인간과 대화도 동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독백을 원치 않으시고 대화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독백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혼자 쭝얼쭝얼 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독백을 한다는 것은 쭝얼쭝얼 거린다는 의미보다 자기 혼자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면서 앓는다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5번 문제, 대화를 하면서 기분이 상한 경험이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기분 상한 적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유를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 중언부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화의 파트너인 예식하는 자를 평가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 누구누구 집사는 지금 나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고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화 파트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화는 진실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화 파트너로 계십니다. 그분과의 바른 대화는 형제 및 자매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 파트너입니다. 대화 파트너인데 어떤 대화 파트너냐? 진실한 대화 파트너예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대화를 걸어갈 때에, 대화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하게 응하시고 거짓이 없이 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대화 파트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대화 파트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대화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6번째 문제, 여기 6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번호를 냈기 때문에 6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할 때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공통관심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당신의 대화를 돕기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참 기도하기가 어렵지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기자는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은 꼭 힘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도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대화를 하지 못하는 데에서 연약하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님이 간구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생각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와 같이 우리는 대화가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의 대화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향은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대화 내용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며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대화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대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려면은 어떤 것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면은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해도 해주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구하겠습니까? 대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려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왕상 18장 20절에서부터 38절을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을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도 없이 그런 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러한 대화, 기도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대화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신실하시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그러므로 대화의 출발점이 되시는 분입니다. 박스 안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기적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기적의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대화를 하더라도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4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예수 그리스도. 8번 문제입니다. 당신의 대화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묵상하고 다시 그 관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 받게 하실 수가 다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 볼 때 대화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고 또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고 대립과 갈등에서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대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대화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박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완전히 회복시킨 유일한 분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준비와 주기도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제 성경적인 대화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당신도 대화의 준비를 시작하시고 대화를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대화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그러한 대화의 삶을 시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대화 또 인간과의 대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떤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대화의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를 한번 잘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을 바랬는지 소망했는지 잘 알 수가 있고 또한 저도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